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원하고요.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12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한 주간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기준이 언약이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태평의 시대를 보내게 되면서 우리의 체질상 복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을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영적 싸움, 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마라. 이 메시지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나오고 있죠. 사사기를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싸움을 놓치지 마라는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영적 싸움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 싸움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영적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은 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한 사람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 그랬죠? 복음이 기준이다. 복음. 여러분이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약하더라도, 내가 모자라더라도, 내가 거지라도 부자라도 복음이 기준인 거죠.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 80년을 누리고 또 무너졌고 40년을 누리고 또 무너졌고 계속 무너졌잖아요.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이 우리 후대에게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먼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영적 싸움이 전달되도록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언약이,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죠. 근데 참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에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늘 딴 데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창구가 어디냐면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뭔가? 무엇이 복음에 유익하냐? 이걸 생각하면 돼요. 무엇이 전도하기에 더 좋나? 이게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되면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굉장히 귀중한 전환점 이후에 처음 만난 그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그 현장이죠. 그 귀중한 이 현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육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거든요. 비록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옥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센터였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하고 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키우고 이런 일들을 감옥에서 한 거예요. 우리는 감옥이라고 하면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감옥 같은 현장, 그 상황을 여기가 바로 응답의 현장이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현장이구나 라고 보게 되는 그 생각을 하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확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나는 주의 종이다. 거기에 대한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또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현장에서는 지교의 사역자도 계시고 조장도 계시고 EBS 사역자도 계시고 그 직분을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소중함과 정확한 사명을 바울은 확신했던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다. 택한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 직분을 주시고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이 자리,
여기가 바로 응답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새신자 아닙니까? 양육을 하다가 이제 어떤 집회에 이제 데려갔대요. 뭐 화요 집회였는지 어떤 집회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조금 늦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여기저기 찾다가 저 구석탱이에 자리에 바닥에 앉아서 이제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이 제자한테 미안하잖아요. 좀 일찍 서둘렀으면 좋은 자리에 앉아서 메시지 듣는데.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일찍 오자. 그러니까 이 새신자가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이 자리가 바로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새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무조건 은혜 받습니다. 맞죠? 뭐 자리가 왜 이래? 글씨도 잘 안 보이네. 그러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가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 못 받아요. 우리 사장님 왜 저래? 그러면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응답 못 받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최고 응답 자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돌로 찍혀서 죽을 뻔하고 태형을 맞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몇 번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간증으로 서신서에 쓰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때리고 공격하는데 하물며 그 바울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제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따라갔던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오늘 일본 가셨죠? 토요일 나오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 하나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교육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을 우리 귀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교회라는 축복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맞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아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우리 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거는 빈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나간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좋아서 우리가 이 하나교회에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강단에 오직 복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죠.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내 생명과 바꾸지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복음 안에서 생명 걸고 함께 동력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죠. 로마 감옥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이죠.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제 바울이 갇혔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바울이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담임 목회자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감금당했으니까 나도 혹시나 이 교회에 있으면 감금당하겠지, 도망가자.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 빌립보의 교인들은 어땠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 지도자 목사님이 더 힘을 얻어서 감옥에서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참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바울의 영향력이 크고 높다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반대파입니다, 반대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한 겁니다. 왜? 우리가 잘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준은 항상 복음이었어요. 나를 대적해서 지가 잘 되려고 해가지고 한들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이 바르면 올바른 응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르면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갱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죽음의 기준은 뭐였죠? 복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기를 원했을까요? 살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로마 감옥에 나이가 든 바울입니다. 죽기를 원했을까요? 살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은 사실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23절에 나오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우리 분들이 보면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 곁에 가면 너무 좋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다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층천을 경험하고 받던 사람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어떤 것인 것을 체험하고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거기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도 그 기준이 뭐였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서 너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너희와 교회의 유익이기 때문에 나는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늘 내가 편하고 행복한 것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복음에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복음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봅시다.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에 유익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뭡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의 이름처럼 하나 되고 원리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냥 전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진짜로 전하고 오직 복음 이렇게 나올 때는 대적자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전하려고 한다면 아마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안 믿거나 아니면 와이프분이 안 믿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핍박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핍박이 더 심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난되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복음을 대적하는 그 핍박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영적인 싸움 해라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 결국에는 바울은 순교당했잖아요. 복음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계신 렘넌트 학교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 30절 말씀대로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찾아가는 여정이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확신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과 또 우리 자녀에게 주신 어려움, 또 나에게 주신 현장에서의 그 어려움, 내가 하는 사업에서의 어려움, 내가 하는 사역 안에서의 어려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영적 싸움 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 싸움을 내가 싸우니 너희들도 이 싸움을 멈추지 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경주, 영적 싸움을 계속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기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센터다.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오지만 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달랐어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날마다 갱신되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이 영적 싸움을 놓치지 않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는 영적 전투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사 정말 오직 복음을 지키며 오직 이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본에 귀한 사역으로 가 있는 우리 일본 팀과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시작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와 세계복음할 렘넌트가 세워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